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지 이를 교도하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참 시기적절하게 비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빛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2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라, 그런 뜻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생활을 해야 하고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맨날 구원 얘기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생활은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물론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함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 구절들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또 뭐겠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 이건 이제 과거적 측면에서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현재적 측면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적 측면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야구로 치면은 1루 딱 가서 밟은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1루 성공적으로 밟았다고 해서 야구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죠. 2루도 가야 되고 3루도 가야 되고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하반절과 28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27절 중간에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이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처음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서 한 말의 이유나 목적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협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협력이라는 말은 함께 분투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함께 분투한다 그 뜻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함께 열심히 뛰죠. 한 팀이 이제 여러 사람일 경우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협력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함께 분투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는 것.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협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마음, 한 뜻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려면 온 교회의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대적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반대하는 자들일까요?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셨고 우리 또한 사탄을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위협했어요. 너희들 복음 전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위협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껐덕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다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들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탄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8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만 핍박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도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헬라어 못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헬라어 얘기하는 건 대단히 죄송한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9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왜냐하면 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29절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9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허락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2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 끝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뭔가 하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고난 안 허락하시면 더 좋잖아요. 막아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보시면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더 큰 영광 누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 잘 의지 안 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도 배우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견고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가 확 납니다.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껐떡하지가 않죠.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시련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고난 당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고난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나 일단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죠.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나중에 주님과 함께 더 큰 영광 누리라고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실까요? 안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시지를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0절에 보면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영적인 싸움일까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게 이제 영적인 싸움인데 여러분, 근데 다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고난을 가져다주는 존재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시련, 고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시련, 고난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존재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런데 고난을 가져다 준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고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사탄을 대적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제일 끝에 어떤 말이 나와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물론 당연히 포함하지만 직접적인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위협을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분명히 이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되느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 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시련 가져다 주고 어려움 가져다 주면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결국 여러분 이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중에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